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소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비밀. 제목이 대단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냥 비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왜 이 뻔한 말입니다만은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그냥 비밀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소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고 또 제가 그렇고 누구보다도 소망을 잘 찾아내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찾는지 그 방법을 알아서 소망을 잃지 않고 찾고, 그리고 그런 소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을 항상 잃지 않고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길 때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 되면 막 소망이 넘쳐나죠. 그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절망적이 되면 그때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오히려 이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바라보고 좋은 일만 생기면, 운수만 대통하면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에 그냥 쑥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전에 기록된 말씀, written in the past, 옛날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기록된 말씀, 바로 그거를 설명을 하죠. 뭘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을 의미하겠죠.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기록된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누가 한순간에 계시를 받고 그냥 한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막 써내려간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제작 연도가 150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긴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저자가 불분명한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놓고 확실한 것만 따졌을 때만 해도 적어도 38명 이상,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이 일일이 언급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이름만 해도 그 숫자가 장장 2930명을 헤아린다는 2930명.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엑스트라 빼고 정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만 2930명.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 1551곳, 1551.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영국으로 만든다면 정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몇 명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2930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팅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팅만 하더라도 1550 한 번의 세팅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권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66권이 들어있죠. 66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66권 속에서도 1189장, 챕터 1189,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대본으로 치게 되면 챕터 1, 챕터 2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 챕터만 해도 1189 챕터가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일야화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소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책들은 흥미 그리고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흥미뿐만이 아니라 인포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훈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 보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무언가를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럼 성경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성경 공부 이번에 마음 먹고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배워봐야 되겠다 할 때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내용이 있나?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이야기해요. 전부 지식적인 면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을 바꾸는 교훈, 삶을 바꾸는 교훈,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할 때 뭘 배울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다 모인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자,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백지를 주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써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잊지 않고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성경 보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삶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남다른 어떤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잘 배우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그 방법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인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게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가 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이 후포모네스라는 건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under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산 아래. under the umbrella. 우산 아래. under the roof. 어떤 지붕 아래. 바로 그런 이 뭐뭐 아래라는 그런 접두사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메노스 떠나지 않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그게 인내의 성경적인 문자적인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바로 여기 인내라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내. 우리 사람만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내. 그 인내는 뭔가 하면 길이 참으시는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일을 보면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되는 흉악한 일들을 우리 인생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이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밭을 새로 바꿔버리듯이 확 파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뭔가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참으시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라는 성경적인 의미에는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다. 너무 무거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지만 아무리 무거워도 버리지 않고 그 무거운 것을 끙끙대면서 들고 끙끙대면서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의 무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 무거운 거 그냥 이 덤프 스테이션에다가 그냥 확 집어 던져서 버려버리시면 하나님 괜히 끙끙대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시고는 그 짐을 맡기셨는데, 그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지고서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외친 게 있죠.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죄를 지고 무거운 것을 지고 걸어가면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그 모습을 가르쳐가지고 후포모네스, 인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하고는 견질 수가 없어도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 무거움에 대해서 아마 요만큼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짐처럼 버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고우나 미우나 어쩔 수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지고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인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만 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참을만 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가운데도 참아내는 거.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인내의 비밀. 인내를 내가 만들어내려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5절에 나오잖아요. God who gives perseverance.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와 위로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것이냐 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이 인내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하고는 틀리게 어느 정도 계시다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하고 틀린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부모가 있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원도 없는,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또 뭐를 첨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다.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구원이다.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위로, 사랑, 생명, 평안, 은혜, 소망,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뭔가 하면 이런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인내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냥 책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꼭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책이라 그래도 또 성경책이 맞긴 맞죠. 그러나 이게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예배 때도 성경책 어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책 이상의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광을 구경하러 간 사람하고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은행을 구경하러 간 사람하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똑같이 금광을 보았고 똑같이 은행에 있지만 틀리잖아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사람은 그 은행에 가서 뭘 찾아옵니까? 돈을 찾아오잖아요. 금광을 소유한 사람은 그 금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게 있잖아요. 뭐를 캐옵니까? 금을 캐오잖아요. 근데 구경하러 간 사람은 금광에 들어가도 캐오는 게 아니라 보고 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오는 겁니까? 아, 저게 금이구나 하고 금을 보고 오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비밀을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성경 보면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성경 보면서 저한테 이제 인내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알고만 있는 거하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탁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삶을 탁 붙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지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 성경 읽기표 따라서 보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보시고 시편의 말씀 보셨죠. 지난 주간에도 그 사무엘상하고 시편하고 겹쳐지는 그 내용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만난 둘도 없는 친구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죠. 둘이 너무나 끔찍히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근데 에셀 바위 곁에 가서는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지난주 성경 사무엘상에 나왔거든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을 겁주는 가운데에 다윗이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아,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정말 어렵다. 요나단이 도대체 그 고민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 참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친한 친구로서 얘기를 한다고. 바로 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너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야. 나를 죽일 틈만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 그러고는 다윗하고 둘이서 약속을 하죠.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너 저 에셀 바위 틈에 숨어 있을래? 너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3일 후에 와가지고 내가 활을 쏘면서 멀리 가라. 저쪽에 떨어졌으니까 멀리 가서 찾으라고 내 종에게 이 얘기하면 너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 멀리 도망가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그렇게 멀리 가냐고. 여기 앞에 떨어져 있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외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너는 평안히 돌아오면 된다.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가지고 요나단이 발견한 게 뭐예요? 다윗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빨리 최대한 시를 당겨서 화살을 날리고는 저 멀리 갔으니까 저 멀리 가서 찾으라고 막 그럴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화살 찾은 소년을 빨리 돌려보내고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에셀 바위 곁에서 그렇게 둘이 울잖아요. 우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더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더 슬펐다. 요나단도 슬펐지만 다윗은 더 슬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나단이야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다윗은 갈 곳이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높당으로 가가지고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구걸하다시피 먹을 것 몇 조각 얻어가지고는 도망친 곳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땅 가운데 블레셋으로 갔을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에 갔을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저거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고, 자기 발로 왜 여기를 찾아왔냐,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사자굴에 다윗이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간 꼴이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미친 채 하는 거였어요. 미친 채 하는 거. 얼마나 자존심 부리는 일입니까? 미친 채 해야 되는데.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니까 간신히 사람들이 그냥 저 미쳤다고, 하기야 미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들어올 리가 없지. 그러고는 다윗을 쫓아내죠. 그때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의 심정을,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내가 만일에 다윗이었다면,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어떻겠어요? 기뻐 죽겠습니까? 즐거워 죽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살았네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는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 삶이 슬퍼지고 모든 게 그냥 세상이 다 회색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미친 체하고 쫓겨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런 일 겪었는데 말이야. 나 그때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데? 미친 채 했거든. 그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내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때 한 300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내가 혼자서 탈출했지. 이거는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미친 채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나. 그런데 지난주에 또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 말씀 가운데 34편이죠. 지난주 보셨을 거예요. 사무엘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미친 채하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저 같으면 이런 노래를 못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더군요. 왜 하필이면 나를 그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또 하나님, 왜 나한테, 나 같은 자에게 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셨나요? 모든 것이 불평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원망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 하면 태평시대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가 모든 일을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그 다음에 지은 시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야, 참 다윗은 나하고 많이 틀리구나. 다윗에 비하면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의 인내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다윗의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이런 환경 만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좌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에게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엄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따랐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옛적에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나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그때 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은 틀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선물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비밀은, 인내의 방법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이고, 그 솔직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나한테 뭐가 되는가 하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 해가지고 무조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생각을 하면 그냥 애굽은 요셉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더라, 좋은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있죠.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겪었던 그 인내의 긴 세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찾아오면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요셉을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일까? 내가 요셉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일까? 내가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일까? 내가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 비하면 하나님, 나의 삶은 정말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네요. 다니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몇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의 건물 안은 왜 그렇게 추운지 말이에요. 반팔 입고 그냥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머릿속에 꽉 하고 뭐가 하나 찾아오더라고요. 너 참 호강하고 사는구나. 너 참 호강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니까 그냥 뜨뜻하고 처음에는 좋지만 후덥지근한 게 얼마나 더운 날씨인지. 그 더운 날씨에 춥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호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하나님 몰라서 그러지 참 누리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네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전부 나한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보면 얼마나 어려운 난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천국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고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모두가 다 인내한 사람들 천지네요. 특별히 예수님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죄짐 말없이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만일에 이런 깨달음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느끼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픈 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교훈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난 정말로 호강하고 사는 것이지. 그럼 인내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도 살았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직까지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에 충만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원하시겠어요? 힘든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나간 거 아니잖아요. 쫓겨난 여종이잖아요. 여주인을 함부로 대하다가 쫓겨난 여인이잖아요. 그런 하갈이라 할지라도 쫓겨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돌아보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물을 터뜨려서 물을 나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너로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인내인 줄 믿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 나는 지나간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탄한 길을 가면서도 넘어지면 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인내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목은 소망의 비밀이지만 인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소망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뭔가 하면 소망의 씨앗이 인내예요. 소망의 씨앗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인내의 열매가 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뭐를 가지게 함이니라 했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는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조금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같은 경우에 through perseve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그 다음 나오죠. We might have hope. Through perseverance of the scripture, we could have hope.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인내는 뭔가 하면 씨앗인 거예요. 인내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소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의 열매를 줘도 그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소망의 사람이 된다고요. 소망의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거를 알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고 위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hope,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 아니죠. 내 재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소망도 아니에요. 행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인내고 위로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극적인 그런 일을 줘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어디 던져놔도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어디 던져놔도 인내하잖아요. 아둘람 굴에 광야에다가 던져놨더니 아둘람 굴에서 또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 아까도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75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안 주세요. 내가 뻔히 아는데 내 아내는 벌써 폐경기가 지나서 갱년기가 찾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애는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너 애기 가질 거라고 자녀 가질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는 벌써 폐경기 진작에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갱년기 아줌마가 돼가지고 엄청 예민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내년이면 아들 얻는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사라처럼 콧웃음 치시겠어요? 사라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아기 주신다 그럴 때 기뻐하지 왜 웃었을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참아낸 아브라함.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성경학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Crying Jeremiah. 울고 예레미야. 하도 많이 울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내용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참으십시다. 좀 더 견뎌내십시다. 그리고 소망이 내 눈앞에 환하게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윈윈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도 이 소망의 비밀 잘 깨달아 알아서 소망의 열매 듬뿍 안고 소망의 열매 항상 먹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잔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또 그렇지가 않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순탄하고 잔잔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바로 이런 인내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